써도 우리 산호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마태복음 15장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우리 앞쪽 사람과 샬롬으로 사는죠. 샬롬. 자, 아침에도 제가 목회의 방향성, 목회관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될까? 근데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들은 또 선배들의 얘기 들은 거 보면 그건 그거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달라. 그거대로 하면 다 망해. 뭐 이런 얘기를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게 제 안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 있어? 응?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명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다. 그럼 하나님 계시면 그럼 이건 거짓이냐? 아니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방법은 하나예요. 살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 바로는 뭐냐면 이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나는 목회자가 되면 꼭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도 제가 가끔 가다가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이고 복음이야. 근데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너무 형이상학적이야. 나의 상관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자, 원수를 사랑하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야. 그럼 내 안에 삶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있느냐? 0%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미워해야지. 그게 맞지. 아니, 원수는 때려 죽여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은 어떻게 돼?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고민만 없이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인 겁니다. 그 말은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한샘교회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지난주에 뭐 여기 이제 다 가족들이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에스더가 이제 요즘에 임용 고시 때문에 학원을 노량진으로 다니잖아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기가 죽었어. 주눅이 들어있어 얘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 사람이에요. 서울대생. 근데 옆에 와서 딱 왔는데 강사가 질문하는데 그냥 서울대 사람이 콱콱콱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도 과 선배인데 항상 1등만 하는 선배들이 지금 거기 와서 재수하고 있고 삼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나름 매번 과탑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진 모양인 것 같아요. 얘가 피로 죽어 있어.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초에는 좀 약간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놈이 좀 겸손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삼성맨, 현대맨, 그 다음에 뭐 대학도 얘기할 때 스카이, 난 처음에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스카이 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서울대 고대 연대 앞자리만 따가지고 SKY 해가지고 스카이 대학 막 이런 거.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스카이 대학 출신이야.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구분하는 것 같아. 심지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게 결혼정보회사 자료인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정보회사 가면요 급수가 나눠지거든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걸 보니까 남자들 1등급부터 4등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사자 돌림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목사는 없더라고요. 같은 사자인데. 여자는 어떨까요? 참 희한한 건 여자는 직업에 상관없어요. 1급부터 4등급까지 여자는 부모의 재산과 스펙이에요. 우리 딸들은 다 망한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찾아보니까 아예 그 15등급 직업군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리고 1등급부터 15등급 중에 남자 15등급이 뭐냐면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가 15등급이야. 직업군인은 14등급인가? 그리고 15등급 여자는 무직. 여하튼간에 목사는 등급에도 없는 열외자.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평가할 가치도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회자는 아예 그 등급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곳에 좀 설교를 부탁받았대요. 근데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교회 장로 집사들이 막 대학 교수의, 변호사의, 의사의, 막 기업체 회장의 사장들이라는 걸 소개하는데,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여기는 이 장로님은 어디 뭐 교수고 뭐 변호사고 막 의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앉아서 있는 데서 이 목사가 설교하니까 막 땀이
뻘뻘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설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탁 하게 됐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개척 초기에 제가 직장 사역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강남에 아주 유명한 로펌, 여러분들 로펌이 뭔지 아시죠? 이 로펌에서 직장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지하에다 주차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벌써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벌써 제가 온다고 연락받은 비서가 딱 나와가지고 김기용 목사님이시죠? 저 따라오시면 되고 저를 딱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귀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귀빈 대접 받으면서 그 로펌 대표 방으로 저를 딱 인도해 줬어요. 가니까 벌써 대표 변호사님이 딱 앉아 계셔서 그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같이 대화한 다음에 이제 가시죠. 예배하는 장소로 가시죠. 하고 딱 갔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갑자기 순간 저도 잠깐 쫄았어. 변호사들만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잠깐 주눅이 들었는데 왠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쫙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들을 이 긍휼한 시각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변호사로 안 보이고 뭐로 보이냐면 일반 성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저를 몇 차례 불렀어. 근데 제가 더 이상 안 갔어. 왜냐면 그때가 막 한샘교회가 개척할 때였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말로는 내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각도 머무는 장소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듣기 좋은 말이고 정말로 내가 주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주의 성전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의 성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명제만 남아버린 거예요. 명제만. 에? 그 동사는 없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직함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공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보일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이 휘두르는 권력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하잖아요. 또 그 사람 편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고 또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닌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냥 거치장, 그 거치장에 감춰진 한 인간으로밖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딱 서면 누가 보이냐면 연약한 인간들이 보여요. 나약한 인간들이. 제가 성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 앉아있어서 쫄았다는,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불만스러워. 그런 것들.
왜 쫄아? 성도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연약한 인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성도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이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이 성도가, 목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극률한 마음과 극률한 시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앉아있든 간에 목회자가 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 근데 이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쫄 수밖에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세상이 집중해서 보는 것을 더 이상 그런 데 끌리지 않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눈을 돌리는 곳에 우리들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가 약 4,000명.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이 4,000명,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볼 때는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들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돼서 먹을 것이 없네? 그리고 야, 이렇게 지쳐있어. 얘네들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 것 같아. 예수님은 그 4,000명을 보시는데 이 시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자, 제자들한테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광야가 보였어요. 두 번째 책임지기 싫은 무리가 보였어요. 세 번째는 자기들이 소유한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제자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눈에 밟혀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는 그 광야에 주님의 긍휼한 시각이 딱 더해지니까 굶주린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를 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시각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더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제자들이 소유했던 떡 7개와 2마리 생선에 주님의 기도가 더해지니까 다 먹고 남은 7 광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가 보이고 책임지기 싫은 무리가 보이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지쳐있든 굶주려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 먹을 양식이 있어.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긍휼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남는 7 광주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먹고 배불리고 남음이 있는 그런 영유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평의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때,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좀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지쳐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 제자들은 사흘 동안 안 굶은 것 같아. 중간중간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도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쳐있지 않다고 남도 지쳐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내 배부르면 남 배고픈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남 편하면 남 불편한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다. 물론 훈련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몸으로 보여주셨어.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적 안 베풀지.
없던 거 있게 하지 않겠지. 왜? 야, 너 후원해. 하겠지. 왜? 요즘은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4,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돈으로.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부흥 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전에는 참 부흥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은 그 부흥 강사 그 부흥회를 항상 천국잔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항상 파티를 열었어. 1인 1닭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누가 섬기게 했냐면 장로님을 섬기게 했어. 그래서 대부분 교회 장로들이 돈 안 쓰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깨지고 막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고가를 허무는 모습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장로님들이 은혜 받고 그제서야 자기 고가를 열어. 그래가지고 1인 1닭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1인 1닭 뭐 그냥 웃으면서 아유 막 남기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년이 뭐야,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 그때만 해도 1닭 가지고 그냥 온 식구가 먹어야 되는 거였어, 그때는. 근데 1인 1닭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 축제 분위기로 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교회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치킨집들이 다 좋아해. 왜 그래? 한 집에서 그게 감당이 안 돼. 동시에 그 시간에 몇 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닭집이란 닭집은 다 예약이 되는 거야. 막 몇백 마리가 지금 닭이 와야 되니까. 그래 막 그 동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발칵 뒤집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막 이런 거야. 왜냐면 자기 닭 떨어지면 가까운 사람, 예전에는 요즘 프랜차이즈니까 그런 교환이 없는데 얘네는 다 닭집이니까 닭 부족하면 옆 가게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닭 좀 빌려,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했거든. 이게 막 튀기다가 모자라니까 전화해보는데 야 우리도 막 지금 주문이 들어. 야 우리도 막,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그날 매상 끝났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각, 그런 마음. 나 등 따시고 배부르는 남 배고픈지 모르는 그런 거. 요즘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돈 있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거든.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보리니까 떡이 평상시에 먹는 사람들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리라까지 해야 하지만 떡 7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낚인 사건이. 근데 이 사건도 웃긴 게 그 전에 5,000명을 모시고 12광주를 낚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제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야. 한 번 보여줬는데도 또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심지어는 그때는 자기들한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애가 갖고 왔었잖아. 근데 지금은 제자들한테 있었어. 그러면 벌써 한 번 그런 사건 했으면 지네들 주머니에 꺼내서라도 예수님 이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눈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웠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되어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결혼 초에 우리 집 쌀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존심 상하게. 근데 저에게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장로님이 그때 전화 와가지고, 그때 내가 전도사님이 강도사였나? 아직 목사가 아니었을 때 같은데,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강도사님, 쌀 보내드릴게요. 예? 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되어준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쌀 달라고. 하나님 되어주신 거죠. 그게 장로님이 주신 건가?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 되어주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돼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지금 고생하겠구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한테 보여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 보지 않는데 그 솔로족을 끝까지 봤어요. 왜 봤냐면, 제가 그때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기 없는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마음에 계속 밟히는 남자애가 그 여자애를 선택했어. 자꾸 신경 쓰인대. 그러면서 나가서도 그걸 메꿔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끝내는 매칭이 됐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여자는 조금 떨어지고. 근데 계속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신도 짝이 있는 거죠. 지 눈에 안경인 거지. 근데 심지어 나는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의 그 썩은 미소가 더 왜 알죠?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제가 왜? 뭐 이런 느낌 있죠. 세상 말로만 하면. 왜냐면 제일 인기 없었거든. 제일 선택 못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들한테도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려야 돼. 신경 써야 돼. 그런 것들이. 왜? 주님의 시각이 그거였으니까. 그게 신경 쓰였던 거야. 굶주린 자가 보이고, 책임져야 될 무리가 보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이 머물면 적어도 우리들의 눈은 이타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밖에 몰랐던 제자들조차도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긍휼한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려고 교회 오고, 그러려고 말씀 듣고, 그러려고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긍휼한 시각이 머물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할 때
적어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교회 나오고 그러기 위해 말씀 듣고 그러기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